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그 광야길을 이제는 뺑뺑 돌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쪽의 땅이 아주 기름진 땅으로서 그들이 보기에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기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너희만 잘 살고 싶어하고 너희만 살려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대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이제는 가서 우리가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중재가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며 나아갑니다.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그들은 얻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32장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로 의해서 함께 이제 중재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로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40년째 5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33장 3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죽은 나이가 벌써 123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랍니다.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보호만 된 우상을 다 깨뜨려서 산당을 다 헐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 가운데는 구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따라서 이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것들을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34장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관계의 그 경계들을 세우면서 그 땅에 각 지파에 따라 이제는 분배하는 그 일들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휘관들을 갖다 뽑습니다. 각 지파대로 그 지휘관들을 택해서 이제는 그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35장에 보면 레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초장을 갖다가 주면서 그들의 거처를 삼게 합니다.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위해서 두게 하고 도피성 6성읍과 그 외에 42성을 도합 48성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12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따라서 이제는 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거할 그 성읍들만 각각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도피성을 하나님이 6곳을 요단 서쪽과 동쪽에 나눠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도피성을 왜 주셨습니까? 자, 3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리라. 자, 누가 피합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살인한 자가 어떻게 해요? 판결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 제도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 도피성에 피하지 아니하면 피를 보아간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계속해서 기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또한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곳 가운데 피하여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살인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피는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6장에 보면 이제 그 받은 그 기업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가진 바로 므낫세 그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슬로보앗의 그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6장 6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 종족에게만 시집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스라엘에게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땅, 이제는 그 지파를 따라서 분배한 땅, 그 땅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어때요? 그 기업을 받은 슬로바의 딸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므낫세 자손에게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있습니까? 그 기업을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이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우리 12지파에게 또한 그 기업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들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